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에게 또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났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그냥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 6일 전 또는 8일 전에 있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도 세상의 왕이고 빌립도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지내는 그 시기 때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답을 내어 놓았다는 사건이 6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반석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때, 그리고 얼마 후에는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시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게 바로 6일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 또 특별히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명답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직접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높은 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냥 그랬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대요, 이런 지식적인 알 말고요, 높은 산에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데 무척 이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전에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에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늘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높은 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신성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곳 아닙니까?
또 이 높은 산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났던 인물들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둘 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나 정면으로 보면 넌 죽으니까 내가 뒷모습만 한번 봐라, 그것만 보고도 모세가 그렇죠, 나중에 내려올 때는 얼굴에 하도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높은 산 속에서 또는 깊은 임재 가운데, 지성 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안에서도 특별한 또 그룹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았던 그 초대 그룹이죠. 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주님과의 은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있는데 그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여튼 지체되다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야이로의 딸을, 죽어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처절하게 주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입고 있던 옷도 막 그냥 빛나고 하얘지고 놀라운 신비 경험을 했던 제자들, 또 바로 이 세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이 그 아까 말씀드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죽음, 십자가의 길과 관련된 공통적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변모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모되셨다라고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데 이때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이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하고 엘리야는 둘 다 공통점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제자리로 찾아오도록 독려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서들의, 예언서들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의 기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더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때 당시의 성경,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내가 없애려고 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모세 오경의 모세, 선지자의 엘리야,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 그리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신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인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구약에서도 예수님과 지금 모세하고 지금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말씀의 완성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누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일이라고 되어 있다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마태복음에는 왜 산에 올라가는지 목적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율법과 선지서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명답을 딱 말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들이 진짜 고백을 했으니까 진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요,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너희들도 같은 길을 가야 해,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명답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서 주님과 막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별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진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길을 향한 제자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능히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교제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깐 맛을 본 거예요. 이 맛을 본 자가 능히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고난의 길을 가자 그랬을 때 썩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그냥 힘들 때 주님한테 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근데 기왕이면 대부분의 삶은 그냥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좋게 지내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오늘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말씀 듣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책 읽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능히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터인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따라가는 그 힘의 원천은, 소망의 원천은 너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 꺾고 열심으로 쫓아가야지,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실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각자의 삶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한 설명 중에 이게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갈 장차 영광스러운 것하고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여름에 이제 휴가 때 이제 또 애들 데리고 캠핑 갈 건데요. 이제 캠핑 끝나고 마지막 날은 늘 호텔로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 먼저 가고 캠핑 가면
이 여행 전체가 불만으로 가득 있지만 처음에 좀 힘들다가 이제 호텔 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경험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맛보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속에 실제 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없는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는데 사람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것이 사람들한테 안 찾아오기 시작하면 불만, 불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다른 것에 막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내가 뭔가 되겠지. 근데 잡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역시 베드로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긴 하는데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하면 좋겠죠. 뭔가 신비 경험하면 좋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이 경험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리트릿을 가든 무슨 수련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좋다, 계속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들죠. 근데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좋은 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 다 좋은데요, 이것 갖고 나 십자가의 길 사는 거는 거부할래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주님께서도 가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데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하나님 그냥 주님 만나서 맨날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좋은 관계 지내고 여기만.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요. 십자가는 거부할래요. 고난은 싫어요.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능히 지는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삶의 종착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는 그 온전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이 주님과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인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y are still in the world.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Not of this world예요. 아까는 still in the world. 이 세상,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요,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e are still in the world, 근데 not of the world.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sent into the world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에 타락하고 죄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자는 늘 고난이 오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요, 자기 훈련도 아니고요, 의지 노력도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본 자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십시오. 성경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지 좋습니다. 그 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좋습니다. 예배 중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영광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고난, 십자가의 삶은 싫어요. 세상에 다시 보냄받은 자로서의 sent into the world의 삶은 싫어요. 그 삶은 힘들잖아요. 주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는요, 이 세상 우리가 죽고 주님과 천국에서 동고동락할 때 그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호련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구름은 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이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영광의 실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이 확 덮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다시 인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고백했지. 그러면 그의 말을 좀 들어.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정답은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럴 때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의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겠지만요, 여기서는 또 다른 두려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있는데요, 마치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좀 싫어하는 거 막 시키는 거 아닐까? 막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뻥 나타나가지고 선교지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갑자기 모든 것 뭐 다 하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삶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순종하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맛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realigning of our loves,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재배열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는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나에게 가야 될 곳이고 종착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오던 말도 있고 또 성경 지식도 있고 또 정답도 다 아니까. 그리고 말은 그렇게 내뱉고 속은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표정들은 다 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좋으면요 세상 것 놓기 쉽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복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십자가의 길은 쉬워집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때 뭘 봅니까? 보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그 나라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돌 맞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고백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이 사건이 주님께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말 안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실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편지를 2편 쓰잖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 근데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2편을 썼거든요. 근데 고난당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한테 뭐가 위안이 될까? 자기의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된 게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 비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한번 맛봤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친히 내가 이걸 봤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고난의 길, 나중에 전설로 남아진 내용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것도 주님처럼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라 해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돌을 닦았나요?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영적 레벨에 도달했나요? No.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봤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진짜니까, 실제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나라가 어떤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잠깐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게 필요해요. 기도 제목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위에 하나 기도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나머지 모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과 애착의 재배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가사 보세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근데 그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기. 여기에도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인격적인 그 은혜의 만남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와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싫습니다. 고난 싫습니다. 십자가 싫습니다. 그냥 주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으면 안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유는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라는 주님의 격려이자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친밀히 말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는 속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